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투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도래해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세 친구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말끝마다 논리 정연하게 충고했어요. 너는 회개하라. 숨긴 것이 있거든 하나님에게 고백하라. 변명하지 말고 자백하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 있나? 라고 충고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추궁하는 거죠. 분명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안 그래? 욥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겠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못돼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왜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릴 정도였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라도 매일 번제를 드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고 하자 욥의 고통은 이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친구들은 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도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까? 환난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은 주지 못할 망정 지금 정죄를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정답만 따박따박 얘기만 사람 짜증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처지가 지금 말이 아닌데, 시쳇말 꼴이 아닌데 그 앞에 대놓고 따박따박 그 정답만 얘기하면요, 그게 위로가 될커녕 정말 상처로 다 남습니다.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욥의 처지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허물이 많아. 우리가 그런 충고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 안 들습니까? 너나 잘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왜 그 사람 날 정죄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뭐야? 자기는 죄 없어? 내가 뭐 그리 잘못됐다고.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괘씸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는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충고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하는 일이 참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충고한 말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로 듣지 마시고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한 말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욥은 처지가 달라요. 입장도 다르고 경우도 다릅니다. 욥은 특별한 경지에 놓여 있었고요, 우리는 일반적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평범하죠.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에게는 적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전인수격이 되기 쉬워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전 인수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을 맞는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침을 맞을 때 되도록이면 아픈 부분을 피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프니까. 한의사는 용하게도요, 아픈 자리를 따박따박 골라서 침을 놓습니다. 아픈 데를 딱딱 맥을 짚어가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든. 참 침 되게 아파요. 아픈 침 맞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LA 있을 때 그 침을 맞게 되는데요. 분명히 오른쪽 다리를 뼈서 제가 갔는데 왼쪽에다 침을 놓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다친 다리보다 왼쪽 침 맞은 다리가 더 아파. 그래서 이 자리를 옮기려는데 제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 맞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친 발로 깨긴 발을 뗐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침 맞은 자리가 훨씬 더 아파. 이게 기적이구나. 통증을 통증으로 다스리는구나. 난 것도 아니에요. 아파요. 이 자리 분명 제가 꺾여가지고 툭툭 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그 꺾인 그 다리를 갖고 깨긴 발을 해서 뛰더라니까요. 그만큼 아픕니다. 아픈 자리에 침을 넣으면 못 견디게 아파요. 그것도 참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픈 곳에 침을 찌르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고 아름답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분명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찔리게 돼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볼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자기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라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라고 했어요. 사람 누구나 자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자기 입장에서 보고 평가합니다. 자기가 있음으로 부모가 있고, 자기가 있음으로 자식이 있고, 자기가 있음으로 친구가 있고, 자기가 있음으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있음으로 말이에요. 1만 가지를 갖추어도 자기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빠진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빠진 파티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빠진 예배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큰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을까요?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은요,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다 무시하고요, 그냥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나로 인해 유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도 온전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외염 앞에 벌레만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티끌만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 태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발목에도 차지 못해요. 사람이 모여 의를 다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억만분의 1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정말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고요. 아니 그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 욥은요, 욥기 25장 6절에서 사람은 벌레요 인생은 구더기라.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자는 야곱은 지렁이 같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윗과 욥과 이사야는 인생을 바로 봤습니다. 자기를 바로 봤어요. 자기를 바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하나님을 사람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지. 하나님은 감추인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서는 아무렇게 행동해요.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사람 모르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요. 그러고도 시치미를 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간이 시난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보시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아간은 속인 줄만 알았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그걸 다 속였다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을 돌로 치고 그가 취한 물건은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라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모르고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러니 그런 짓을 범했죠. 제정신 없겠습니까?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짓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업신 여기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네 아내를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모르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베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의 신앙의 근본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번듯하고 많은 걸 쌓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경력 갖고 우리는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종들,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제 아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막 부글부글 좀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를 내가 정말 이루고 싶다. 그분의 그 책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던지요. 그가 늘 이 시대에 지식인을 구할 때 이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정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잘못된 종들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시대를 빗대어서 전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프던지요. 실수다, 수많은 변명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변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결단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에서도 그대로 투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그 안에 사단이 쑥 들어왔고요. 그러니 정말 시쳇말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악행을 저질 수 있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락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쏟아진 물이 다시 담아지지 않더라고요. 꼬리표처럼 이 주운 글씨가 새겨서 평생 따라붙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람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범하는 오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지 말라고 했고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오라,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라 했어요.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고아의 팔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고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깁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아요. 과부를 공수로 돌려보냅니다. 고아의 팔을 꺾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가지를 잘못 알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잘못 알게 되고요. 한 가지를 바로 알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참신인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확무한 참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명확하면요, 이상한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한국 요새 난리지 않습니까? 참어머니, 우리 엄마는 가짜 엄마도 아니고 참 어떨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참 부모님을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잘났어요. 최소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상한 쪽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참엄마, 무슨 참엄마입니까? 도박이나 하고 뭐 이상한 거 하면서
가슴 아파요. 예. 거기에 빠져서 열광하는 그들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요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에게도 비난이나 비판이나 충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성스러운 권면을 우리에게 한 권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 권면은요, 잘 읽어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 버리라. 그리하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투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을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너의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조건을 전제로 할 때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달하리라는 말입니다. 먼저 어떤 결과 도달하리라고 했나요? 복이 내게 일하리라. 내가 다시 행하리라.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에요. 이런 결과만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 결과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평안, 재기, 다시 일어나는 것, 보배, 사업, 존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쉽게 얻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전제로 하여 축복을 주시는가요? 하나님은 축복을 값없이 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는 조건적 축복이 있고요, 무조건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축복은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무조건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아무 공로가 자격을 보시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건강과 번영과 부귀, 존귀는 조건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이행했을 때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딱딱 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A를 하면 내가 B를 할 것이다. 명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답을 내주셨고요.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을 이행할 때 바로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딱 떨어져.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할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기가 거북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거부감이 있어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하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중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내 장막에서 불의를 내버리라 했습니다. 장막이 어디인가요? 장막은 가정을 가리킵니다. 가정에서 불의를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불의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식을 학대하는 것, 부부간에 불신하는 것, 형제간에 불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장막에서 불을 내버리시고 복 받는 정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부터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부터 주의 사랑이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집에서는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이 어찌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받을 만한 삶이겠냐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도 아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안 배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복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보배를 진토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배를 진토해버린다? 있을 수 없겠죠. 오빌의 금, 바로 인도에서 나오는 최상품의 정금입니다. 그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보배를, 그 오빌의 금을 그냥 땅바닥에 행기치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배와 정금을 버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배보다 더 좋은 보배를 발견하면 세상 보배를 진토해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 더 안전한 곳을 발견하면 보물을 땅에 쌓지 않냐고 그곳에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영생 없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허세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는 허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서 언제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기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세상 것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셔서 주님께서 주신 참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너희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어요. 어떨 때 소원의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소원 기도입니다. 자신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가 소원의 기도예요. 기쁨으로 재물을 바치겠다고 드리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는 조건적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드리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허세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 기도를 드린 후에 또 소원한 것을 지키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원했다고 그 소원한 것을 다 지켜야 되냐? 서운할 때와 형편이 달라졌는데 형편이 달라진 것을 하나님도 아실 테지. 하나님 다 나 같은 사람의 소원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어.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또 그를 못할 형편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소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랑하려고 번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했던 그 소원 기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소원한 것을 잊으실까요? 우리가 소원한 후에 형편이 달라진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원한 후 소원한 대로 소원을 지킬 수 없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소원을 했으면 소원을 지켜야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못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원을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한 것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소원을 하고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소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거든 아예 소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지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엇을 경영하는지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좋은 집을 사게 되고요. 가게를 사려고 하면 좋은 가게를 사게 되고요. 가게를 팔려고 하면 팔려는 그 기간 안에 잘 팔게 되십니다.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하면 좋은 신부감을 만나고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면 좋은 신랑감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지켰기 때문이죠. 반면에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빚만 지고, 아들, 딸, 시집, 장가를 보내려고 해도 도무지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음을 가슴 아파하는 것과 대수롭지 않게 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이 괜히 남들 한다고 해서 그냥 서운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큰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는 족족 무너지더라고요. 주의 종이 될 것도 아니면서 왜 되겠다고 서원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정말 어중간한 형편 속에서 그런 마음 바탕이다 보니까 하는 족족 무너지고 나이는 들어서 이제는 정말 어디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 근방에서도 있어요. 봤어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서원한 것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했어요. 이것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겸손하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갈대밭과 같아요. 발을 들여놓는 것마다 찔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씨름판과 같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려는 그 마음만 먹어도 원수같이 일어나 짓밟고 찢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왜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은혜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싸워서 이기면 안 됩니다. 누르고 짓밟혀도 안 됩니다. 짓밟아도 안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거고요. 싸움에 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존재도 없는 것 같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요. 높이 들어 만인에게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찍히고 밟히셨어요. 죽어 무덤에까지도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것이 참다운 존귀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존귀는 결코 존귀가 아니에요. 짓밟고 올라가서 짓누르는데 어찌 그게 존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귀는 존귀가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겸손히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가 참 존귀입니다.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짓이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신원하십니다. 그를 높이십니다. 틀림없어요. 순간은 지니는 것 같고요. 비참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절대로 그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주의 종들의 가정에서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정말 혈기 부리고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정말 자기 지혜로 맞서는 사람과 철저하게 정말 낮아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종에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 삶이 지금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주시고요. 그 역사심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순간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시자라는 것, 그거에 쪼자는 것에 우리가 결코 마음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와 영광을 번쩍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된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세상의 금을 돌로 여기고 하늘의 그 신령한 금이신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화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 정욕과 야망들을 다 허물로 여겨주셔서 또한 버려진 금으로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 속에서 늘 주님 찬양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참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존귀와 영광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